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3시에서 5시 사이를 술시라고 그래요. 술시라고 그러는데 3시부터 5시를 하면은 술술 넘어가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살 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면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가피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잠시 책상을 한번 이렇게 훑어볼 때 느꼈어요. 뭘 때문에 느꼈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책상에 놓여있는 김밥. 김밥. 배고픔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세, 이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감동이 숨어있는 이면을 보면은 얼마나 인생에 힘든 문제가 많아서 그걸 찾고자 여기 앉아있나. 그러죠? 밥 먹는 것도 있고 집에 가서 편안한 소파나 아니면 나의 기와 나의 김과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웃음소리가 난다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주인공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을 텐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에게 내려지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세계를 뒤집어도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어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도 없더라고.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을 보문사에서는 옛날에 특강식으로 조금씩 결제에 들어갔다가 해제하면은 가끔가다 부탁을 해서 한 번씩 특강식으로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보문사에서 이 많은 숫자를 놓고 강의하기는 아침에 한 번 하고 지금 이 순간 저녁 요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조계사에서도 물론 조계사 불교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참선하는 설리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는 선원에서 계속 정진만 하다가 산속에서 떠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참 이거 그래서 조계사에서 저번 학기에 강의하고 제가 잠시 소임을 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서 절이 아직은 안정이 안 돼서 그 절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 학기에는 사실 강의를 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계사 강의는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봉사 강의가
조금 짧게 2타임이죠. 2타임 정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맡아서 지금 하는데 저는 떨려요. 아,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처님이 그리웠으면은, 얼마나 부처님을 면면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사랑합니까? 네. 진짜 사랑합니까? 네. 그 부처님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그럴 땐 박수 치는 거야. 이건 박수 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나 봐. 진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은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알면은 봉은사가 없어요. 봉은사라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봉은사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하면은 봉은사가 운영이 안 돼. 운영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봉은사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건물. 네? 건물. 아이고. 대단하셔. 건물이 남는 게 아니라 불국토만 남게. 이 말 이해가세요? 네. 이해가십니까? 불국토만 남아요. 이 불국토가 왜 불국토예요? 여러분들이 부처야. 여러분들이 먹는 국토가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국토잖아요. 근데 그 먹는 주인공이 부처이기 때문에 불국토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얘기예요. 부처가 되려면은 뭐가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말 지금까지 다 이해하시죠? 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불국토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어. 책.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책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무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게 써먹는 다 쓰면 버려 이 책도. 유용하게 써먹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부처가 안 됐어. 부처의 모습이 아니야, 현재.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부처였는데 그 부처를 망각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뭐로 전략했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하세니까 승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불, 여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불법승이에요. 불법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불법승에 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에 기해야 돼요? 불법승 삼보에 기를 해야 돼요. 불법승 삼보에 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다 보는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시작되냐?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행복에 찾아가는 첫 번째가 뭐예요?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 문제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참선하는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살아가는데 동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만한 삶에 회의만 느껴, 회의만. 내가 왜 사나? 그렇게 와요. 내 사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취해서 이제 떠나고 싶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신적 공허라고 그러는데 정신적 공허라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이 공허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화적 삶을 향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정신이 공허하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만은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러 갔더라도 세 사람만 모여봐. 두 사람만 모여보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둘이 쌈박지 않고 밥도 뭐 그냥 나는 경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두 사람이 모일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요 종을 못 잡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문화가 성숙한 사회로 문화가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화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문화생활은 어떤 문화생활이냐? 향락적 문화생활에 빠져요. 향락적 문화생활에 빠지지 결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행복한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 하는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삶을 사는 데서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살고자 해도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냐? 지금 제가 보면은 70, 80 세대들이 가장 시대적 아픔을 겪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대 간 계층 간에 70, 80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얘기가 겉으로 나가는데 70, 80 세대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사회 속에서 함께 할 때 그때 가면 이 사회는 좀 더 건전한 사회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왜 70, 80 세대가 아픔을 겪었냐? 70, 80 세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지만은 70, 80 세대가 겪었던 그 시대는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 삶이었어요. 살아남아야만 했어. 배고픔으로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 민족의 분단을 위해서 찾아왔던 그런, 가족과 또 사회의 어떤 이념 논쟁을 위해서, 치고받고 하는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시대들이에요. 그 시대에 6.25라는 걸 거치고 5.16, 4.19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58년 개띠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죠. 58년 개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7080이 학번을 얘기합니까? 나이를 얘기합니까? 학번이죠. 80 학번이면 58년생. 80 학번이면은 58세인가? 그죠? 예. 그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7080이라는 말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을 가차해서 쓰는 이유는, 놈들도 다, 세상 사람 그런 얘기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두 번 말하기 싫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아픔들을 겪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삶과 생존의 삶이란 두 개의 가치관으로 해서 혼선이 오기 시작해요. 가치관 하나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개의 가치관이 혼돈하면서 살다 보니 그 시대들이 아픔이 참 많은 시대.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있는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50% 넘을 거라고 봐요. 거의 60, 70% 넘을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정신적 혼란이 맞아요. 그 정신적 혼란을 참는 방법이 불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연해요. 제가 스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교밖에 없다라는 것은 왜 불교밖에 없다고 그러냐?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봉사하는 종교예요. 봉사. 어떤 신에 대해서 있으면서 그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봉사를 강조해요. 사회적인 어떤 봉사를 강조하는데 그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자식한테도 봉사했고 마누라한테도 봉사했고 주변에 사회적으로 나한테 정당한 보수를 안 주더라도 이게 발전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봉사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봉사가 이제는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문화적인 어떤 생활을 영위하려면 그 봉사해왔던 시절들이 나한테는 손해봤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손해봤다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으로 이끌어가요, 불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언하지만 불교만이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찾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는 면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뭔가 하는 거를 제가 말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조금 아까 얘기해 준 것이 방법이라는 것은 불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 길게 하는 건 이래서 그래요. 조금 아까 불국수 삼보하고 결국에는 불교. 이 불교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불교밖에 없다는 얘기는 불교는 뭐냐?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들한테 불교가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초기 앞에 부분 보니까 이게 불교의 책 보니까 사성절이라는 얘기들도 여러분들 나와 있죠? 다 배우셨죠? 고예요, 고. 이 고. 고짐이 여기다가 다 진리죠? 그러죠? 여러분들 배웠죠? 사성제? 고가 진림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100% 이건 100%.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럼 여러분 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번뇌가 아니라면 여기 와 있겠냐고. 이건 100%예요, 100%. 왜 100%냐? 진리니까. 이 고통 때문에 와 있어요. 이 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와 있거든. 이 고통이 면하려고 하는 것을 그 방법을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뭐라고요? 예? 옳지, 그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여러분은 대승불교 공부할 거 없어요. 일이 끝났어. 대승은 딴 거에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처로서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대승이에요. 이거 대승불교 강의 다 끝났네. 어? 대승 강의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부처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그잖아요. 여러분 부처를 아세요? 여러분 부처는 예수 부처 아시냐고.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부처님 만나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응? 부처님 만나본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요. 못 만나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졸지 말고 빨리 손 들으세요. 아니 저기 졸락한 사람 있어. 응? 졸지 말고 손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부처를 찾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부처를 외면했어요. 외면하니까 못 만나는 건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 뭐라고 합니까? 신류불성이라고 해요. 모두 다 불성이 있다. 부처로서의 종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대승부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육바라밀을 실천하죠. 육바라밀. 행. 요것만 알면 대승부는 끝나요. 다 알고 있죠, 저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근데 육바라밀 실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육바라밀 실천을 왜 해요?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유는 고통 때문에 그래요. 고가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아이 괴로워 하는데 괴로워 하고 있어. 그런데 그놈은 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통을 벗어났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방법을 하려면은 첫 번째 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고가 무엇인지. 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고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 있지 않습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그것이 제일 바람이라 하는 게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남한테 주는 거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역으로 왜 남한테 주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고통이 그러니까 남한테 주지 않아서 고통이 왔네? 그잖아요. 그럼 내가 내 거를 챙기다 보니까 내 거랑 소유욕을 갖다 보니까 뭐가 와요? 고가 온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나와서 뭐 했냐? 여러분이 내 거락 한 거 버리고 나면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 돼? 근데 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버려야 돼? 지혜롭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롭게 버려야 돼. 지혜롭게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버리려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고진명도 전체를 다 거쳐봐야 돼요. 다. 거치지 않고 나서는 그걸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책 보면은 앞에 보면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31페이지요) 31페이지 3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아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가 다 나오죠? 그렇죠?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은 지혜가 아니고 뭘까요? 지혜가 아니고. 예? 집차? 네. 아만. 네. 아만. 네. 그렇죠. 아만도 들어가죠. 그걸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그래요. 식. 식. 갑자기 식자가 약자로서 그렇다가 정자로 쓰려니까. 약자로 쓰면 이건데 갑자기 정자로 쓰려니까 이거구나. 어? 설립에다 소리 이걸? 예, 이거네 이거. 예. 이게 식이에요. 식. 이 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식이에요. 이 식.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 식노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식노름에 불과하다.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자기당착에 빠진다고 그러죠? 자기당착에 빠진다는 게 저게 식노름의 일종에.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다 저거예요. 저 문제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식에 빠지지 않은 식으로부터 초월한 지혜로운 존재, 부처. 첫 번째 출발하는데 여러분 부처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승불교에서 사상 대승불교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가장 큰 덕목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곧 수행이 될 때, 수행은 달래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해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갈 때 여러분은 대승 불교를 달리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다예요. 역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많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피곤할 때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노래나 신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좋긴 좋은데, 응? 참 여러분들이 저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내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여러분들의 피곤한 상태에서 관심 밖에 벗어난 얘기가 들리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번에 그렇게 가을에 작년 가을에 강의할 때 조계자에서 강의할 때 저녁반을 강의해 보니까 정말 피곤하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문제를 내가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실질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불교적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강의 방법을 첫 시간에 여러분 그때 첫 시간에 보고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제가 강의한 게 유식이었었는데 유식이 또 제가 전공이에요. 유식학이에요. 제가 학문적으로는 교학적으로는 유식을 전공했어요. 뭐 서원을 전공한 게 아니고 서원을 전공할 게 뭐 있겠어? 앉아서 끊임없이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 되지 뭐. 근데 그거를 교학적으로는 유식을 전공을 하고 그걸 마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소인 본다든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8개월 정도 저한테 좀 맡아서 이 절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절 바꿔가지고 지금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신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서 신도들 이제는 서서히 따라오고 있는데 바뀐다는 게 뭐지? 예? 어디에 있어요? 용화사가 여러 군데 있고 저는 인천 용화사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용화사를 사랑하지. 신림동에 있어요. 신림동에 있는데 물론 인천 용화사도 정말 제가 거기서도 한철 지냈지만은 참선하면서 좋은 곳이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보면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머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죠? 인천 저 신림동에 있는데 조그만 절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간다는 건 딴 거 아니야. 내 세상에 재물이나 세상의 욕망에 찌들려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던 그런 마음 자세에서 나를 찾는 기도 생활로 회귀할 수 있도록 친도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지금은 그전에는 제가 와가지고 뭐 보름 법회도 없었어. 초하루, 지장제, 관음제 3번 법회하는데 초하루는 보통 하루서부터 3일 정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갔는데 입제할 때는 사람들이 좀 와. 회양할 때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누구 한 명이냐? 그래도 신도 회장이 어디 있으니까 신도 회장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 지장제일 날은 또 사람 좀 와요. 왜 오나 봤더니 영감 때문에 오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영감한테 빌면은 지장경에 뭐 갖다 주면 영감의 복이 나한테 7분의 1이 들어온다는데 요 말에 빠져가지고 복 받겠다고 영감 만나러 오더라고 지장제일 날은. 또 관음제일은 또 왜 오나 봤더니 거기 천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원불을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원불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거를 서서히 지금 바꿨더니 오늘 오전 강의하고
절에 가봤더니 지금 공양주도 없어요. 거기 공양주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양주 소개시켜주세요. 공양주 공개적으로 구합니다. 없는데 초팔 행사도 신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예전에 없이 성황리에 잘 마쳤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더라고. 지금은 갔더니 그래도 하루에 4명에서 많을 때는 한 8명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절이.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계속 답습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도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씩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신도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뭐 스님 흉 많이 보고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지금은 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는 그래도 보람이 있구나 이 생활도 그런 생각으로서 저 자신을 산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위안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자꾸 받고 나는데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놓지 마세요. 자신을 놓는 것만큼 불행의 시작은 없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겨도 붙잡고 가세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이 그러면요 내 안에서 지수로 변해요. 언제는 원망이 그림으로 변해요. 그것이 불교거든. 그런 마음 갖게 되면 그 나 자신을 일단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 가지면은 여러분들 삶이 정말 궁핍해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부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부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 싸매고 부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이다 박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들이다 박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가족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족의 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할 때도 있고 그죠? 사랑하고 원망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남편이야. 그게 가족이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건 가족의 일부이지 가족은 아니잖아.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 가족의 일부이지. 그죠? 자식? 그래. 자식 때려도 봤어. 말 안 들을 때. 그죠? 때려도 보고 칭찬도 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근데 보니까 가족의 일부예요. 전체는 아니야. 가족이 전부 그건 보살의 마음이야. 그죠? 그죠? 그 남편은 가족 아닌가? 그러면 그게 자식이 가족이면 남편은 자식이 가족이면은 남편은 가족 밖에 있어야 되네. 그렇지 않아요? 다 가족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말이 남편은 딱 정해져 있어. 자식도 정해져 있고. 가족이란 어떤 특정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가족이란 어떤 특정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라. 우리가 막 가족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은 미워도 또 사랑하게 되고 잘못을 해도 용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은 뭐예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남은 미우고 가족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보시라니까. 부처가 뭐라 할 때 부처를 정의를 내려보시듯이 가족이 뭔가 한번 정의를 정확히 내려보세요. 용서하고 사랑. 용서하고 생각하는 것은 예? 용서하고 사랑. 용서하고 사랑은 본인의 마음에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또 본인의 마음이야. 그죠? 그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대상일 뿐이야. 가족이라는 건 대상이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럼 가족이 뭐냐고요? 가족. 가족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사는데 가족이 뭐냐니까요? 가족. 내 식구들? 아픔을 서로의 아픔을 감사하죠. 이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래야 돼. 그래야 잠도 달아나고 막 그래요. 이거 책보다도 이런 게 더 중요해. 내가 가족하고 있는데 가족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내 가족이라는 개념이 내자가 빠진 가족을 말하는 거, 내 가족이라는 걸 말하지 가족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 가족이라는 건 뭐냐고. 친밀감으로 이루어. 예? 크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여러분들 무심코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말들은. 가족은 이거야. 당연시 하고 지나갔던 말에 빠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사고하는 것이 고착화돼 버렸어요. 고착화되다 보니까 고착화된 그 틀 속에서 내가 갇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고통이 안 오게 하려면 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깨져야 돼.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가족이 뭐냐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예.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친족 관계를 얘기하고 강의의 의미에서는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해 가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 내가 마음이 일치해요. 네? 내 마음과 몸의 일치해요. 우리 정의를 내려도 정의가 잘 안 돼요. 정의가 안 돼요. 여러분도 아무리 정의 내도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시면은 참 좋은데 그 정의가 안 됩니다. 다만 문자와 말일 뿐이에요. 문자와 말이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문자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거 없어도 돼요. 속색이는 내 자식이고, 속색이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속색이는 내 손자일 수도 있지, 가족이 속색이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놓은 것 뿐, 말로서 묶어놨는데 사실은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걸 또 되게 소중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주관적인 생각에서 주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객관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단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을 때 남편, 자식, 뭐 손자 이렇게 있어. 있죠? 가족 테두리 안에 다 있죠? 벗어나진 않죠? 이 안에 있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식, 내 손자, 내 자식, 내 남편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밖으로 나와. 그러면은 내 가족 중에 손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런 사고의 패턴이 바뀌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둑도 둘 때 직접 두는 사람은 수로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수로 잘 본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 이유는 내가 바둑판을 떠나니까 객관화되다 보니까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어렵더라도 자꾸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불교가 믿음의 종교지만은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수행은 첫 번째가 뭐냐?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요. 그것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곧 수행자가 될 거래요. 삶에 집착해서 끄달려 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수행자와 똑같은 동등한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수행이 동시에 통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육바라밀을 행하는 보살행인데 보살행이 요 수행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집착했던 내 것이라고 집착했던 그 집착이 떨어져 나간 다시 말하면 한마의 바둑판에서 내가 저 사람 이겨야겠다는 그 집착 강한 그 욕망이 떨어져 나간 훈수 두는 자는 그런 욕망이 없거든. 그런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바라보면은 잘 보여요. 가족의 일거수일투족들이 가족이 보이는 거나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 잘하고 만 것이 딱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이것을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보시 바라밀이 육바라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 자체가 집착했던 것들 놓는 시작해. 바로 안 놓아지니까 주라 무조건. 이 말 이해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삶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저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시작해 여기서 결과를 맺어요. 끝입니다. 내가 뭐 한다고 그럴까? 뭐 갑자기 뭔 일을 하고 싶으세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어떤 일을? 네? 뭐요? 뭐 얘기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요즘 가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통? 먹고 싶죠. 먹고 싶어. 여기서 먹고 싶어.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지 말아 하면은 그것이 한계에서 이 지점에 왔는데 먹지 않고 100일까?
그럼 먹지 않고 100일라면은 견딜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 먹지 말아야지 했던 처음 이전으로 가야지. 거기는 먹겠다, 안 먹겠다도 없어요, 거기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야. 이때, 그때 마음으로. 내 마음은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이 상태에 가면은 요것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더라도 이 지점에 가니까 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는지 이거를 요 다이어트 시작과 끝에 여기 안에 있던 요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던 방법보다 여기에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이 말 이해하세요? 네. 이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있으면은 자꾸 생각하면은 생각만 자꾸 나. 이것이 식이에요, 이것이 식. 여기에서는, 이 전체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 전체를 통괄적으로 여기에서 보는 생각, 이것을 총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저기 뭐냐? 저게 지혜예요, 지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꼭 부처만이 뭐 원흉한 그 부처만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패턴을, 사고하는 방식을 이와 같이 바꾸면은 지혜로운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운 삶이 하나씩 새록새록 증장되고 살아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삶이 만족스러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 불만족에서. 왜? 성취감을 느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100%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것도 말이 어려워졌나? 이거예요. 다 들으셨어요? 네. 전 시간에는 불교의 전체적인 이해하는 거와 그것이 바탕이 되고 불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여러분들이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승불교가 생기게 된, 태동하게 된 동기에 보면은 대중부로부터 유래됐다. 부파불교의 현학적 불교에서 실천적 불교로 회귀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게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틀을 폭을 좀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살짝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라는 놈이 우리는 어떻게 훈습되어 있냐면 이 마음이 세상을 사회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훈습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을 대하든 어떤 문제를 생각하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개념적 사고라고 해요.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잖아, 언어. 언어적으로 사유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되냐. 불교적 사고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안 바뀌었어요. 불교적 사고로 바뀌어야지만이 불교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불교적 사고가 아닌 개념적 사고로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불교가 어려워졌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오리무중에 자꾸 빠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사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니까 수동적으로 이건 이거다 하고 머릿속에 지금 암기만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 생각 더 해보자고. 그걸 왜 배우지 내가? 괴로워서? 괴로워서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해결이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까놓고 얘기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연기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질과 양적 성숙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거기에 부처님이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뇌 속에 저장해 놓고 그냥 안다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안다는 언어 몇 자 더 안다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의 고통 그 말이 주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왔어요. 가리키면서 연기? 왜 내가 왜 배우는 거야? 그것이 내 고통을 해소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보면서 그거 몇 단어 조합된 거 그거 얘기하고 훌쩍 지나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요? 앞에 연기 공부할 때 그렇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그렇게 왔죠? 여러분 고통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면요 안 돼요. 불교는 믿음과 수행의 종교가 있는데 수행은 일생생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드러나자고 온데간데 머릿속에 몇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저를 만났은 이 순간부터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백행익합니다. 그래서 눈이 얘기하는 게 문자에 빠지지 말라고. 그럼 문자에 안 빠지면 어디에 빠져?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게 타고났어요. 생각을 해야지. 어떤 생각? 그거 왜 공부했지? 고통을 해소했는데 그거 왜 공부했지? 이 생각을 한번 해오라고요. 이 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부처로 만듭니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거 왜 그게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너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한 생각을 가져보시라고요. 그럼 골과 소멸되는 거와 연결한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가? 가만히 보니까 되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개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연기는 이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그랬죠? 근데 연기라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생각에서 연기는 이것이다. 연기는 진리다. 했어요. 여기까지 딱 멈췄어요. 연기는 부처님의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 머릿속에 그냥 세세생생 기억할 정도로 막 꽉 박아놓고 있어. 공부하는 그 순간 난 진짜 대단한 거 알았어. 그래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했죠. 근데 연기는 뭐야? 진리는 또 뭐야? 연기하고 진리하고 분명히 글자가 다르면 다름이 있을 텐데 저건 또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내용이 사람답게 바르라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라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기를 안에 들어가서 연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연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이 연기는 그러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 생각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부처님 배우니까요. 연기적으로 생각하세요.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처님이 사고하는 방식은 어떤 사물, 어떤 대상을 대하든 생각하시는 방법은 이 방식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라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처님이 사고하는 방식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처이면서 부처를 까먹고 있는 얘기는 부처님같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가족. 똑같은 단어 똑같이 써요. 가족. 부모.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할아버지 있어야지. 3대가 같이 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있어. 남편이 있으면서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 왜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근데 왜요? 뭐 자이든 타이든 없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서 자식. 봐. 이건 답은 맞아. 근데 찍었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자식이 있지. 그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식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남편, 자식, 아내, 손자, 할아버지는 무엇이 있으면서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 상대적. 개념적 사고를 하는데, 그런 개념적 사고는 절대 개념적 사고와 상대 개념적 사고가 있는데, 이제 상대 개념적 사고라고 그래요. 남편, 자식, 아내, 손자, 할아버지는 무엇이 있으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실체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손자가 있으니까. 손자요?
손자가 없어, 그럼. 세월이 있어야 됐습니다. 세월? 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 시간. 시간도 없다고 그래. 시간이 가족 속에 들어가요, 근데? 가족이 있어서 그래. 가족. 가족이란 단어가 없으면요. 가족이란 단어가 없으면은 남편, 자식, 아내, 할아버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응, 유한합니다. 유한하죠. 그러고 실체가 없어요. 가족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가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편, 자식, 아내, 할아버지, 가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좀 어렵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네,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갔어.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 자 모습. 각자의 모습이. 예. 아빠죠. 아버지죠. 예. 그건 남편이죠. 네. 그럼 두 모습 중에 어느 모습? 한 모습이죠. 한 모습. 예. 어떤 한 모습? 나는 나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대 개념으로 부인에게 볼 때는 남편이고 자식에게 볼 때는 아빠가 되죠. 그러나 나는 나 모습. 본래의 나. 본래의 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나를 알면은 다 깨달으셨어. 다 깨달으셨어. 맞아요. 본래의 나가 있다고 믿고 가는 거야. 중요한 게. 지금 가족은 무엇이다 하면은, 가족은 무엇이다 하면은 개념적 종어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은 남편이다, 자식이다, 아내다, 할아버지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그래요? 되긴 돼요. 그런데 완전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완전체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완전체로 가려면.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다. 완전체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가족이 있으면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남편이라 할 때는 아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남자로서 살아갈 때는 여자가 소중한 존재가 돼요. 결국에 연기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나와 인해되는 대상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이것은 무엇이다 개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결국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마음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연기적으로 사고하면 돼요. 일단 그것이 돼야 돼. 어떤 삶으로 돼야지. 칠판은 왜 있어? 칠판이 왜 있어요? 예? 칠판이.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념적 적용이 돼요.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 있어서 아니. 이게 있으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칠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칠판이, 이놈의 칠판이 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존재는 이것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존재가 좋은 사람은 드러나든 나쁜 사람은 드러나든 어쨌든 내가 좋은 사람은 드러나려고 하면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처를 만들어주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가 되게 미웠어. 이런 실화로 인해 많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미웠어. 근데 아버지가 어쩌다가 전신마비가 돼서 식물인간이 되셔 누워 계셔요. 누워 계신데 아픈 얘기인데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돼서 그나마 계신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왜 늦게서야 그 소중함을 느낄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연기적 사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차가웠던 싸늘했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딱 하나, 그건 뭐?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연기적 사유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바뀌게 돼요. 불교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의미는. 앞으로는 쟤는 나쁜 애야. 쟤는 뭐야, 어떤 애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놈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나의 깨달음이 있어. 저것은 나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하나씩. 정말 그래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씩 해왔어요. 어떤 때 해왔냐? 여러분들이 무식 속에 해왔어요. 어떤 때 해왔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바탕이 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됐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건 연기적 사유를 하지만은 연기적 사유를 하는데 빛바탕은 뭐야? 사랑하는 마음, 자비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비심이 갖춰져야지만이 모든 삶이 행복이 뭔지 아니면은 기쁨이 뭔지
이 삶의 가치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승불교의 사상이 보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살이 바로 이거예요. 보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 갖춰졌는데 내 안에 자비심이 사랑이 갖춰져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서 갖춰져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원리가 연기적 사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패턴이 연기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사물을 보면 항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데 대상을 보면 생각할 때 저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저렇게 존재할까?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대승불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보살로 바뀔 겁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얘기고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대승불교의 기원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지금 어렵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죠? 너무 어렵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그 생활화되면요. 정말 순간순간이 찰나찰나가 여러분 희열 속에서 살아가요. 자꾸 자기 자신의 그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게 일종의 참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자꾸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이 뭔지, 행복한 나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불행한 나의 모습에서 행복한 나의 모습을 바뀌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뿌듯하고 복되고 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예. 이것에 못 말라가지고 분파불교 시대 때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길 바라서 중생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길을 제시해주기를 중생들은 다 바랬는데 자꾸 연기적인 사고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연기가 뭐니 연기는 어쩌니 이런 자꾸 현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쪽으로 분파불교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의식으로 대승불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중부예요. 대중부. 부파불교 중에서도. 대중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중부는 옛날에는 그 지금 상자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부처를 한 인간으로서 왔다가 간 그 존재로서만 생각을 했어요. 부처를. 그런데 대중부에 오면서 그 사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바뀐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부처라는 존재는 진리의 법의 모습 그 당체다. 법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 보이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고 간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법의 개념으로 법체라는 개념으로서 바뀌게 돼요. 부처. 그런 사상적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부에 들어오면은 부처란 존재는 시공 속에 있어서 한 인간의 시공 안에서 살아간 부처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법체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부처로서 섬기게 돼요. 근데 그러한 부처로서 섬기다 보니까 부처라는 그런 개념이 바뀝니다. 부처라는 개념.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은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에서 법의 실체로서의 부처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대승불교가 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대중부는 저렇게 바라봤어요. 부처님 볼 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동기가 됐던 게 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습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서 모시고 싶어서 뭐를 모십니까? 불상보다도 먼저 모시는 게 있죠. 살이 탑이죠. 탑을 모셔요. 탑. 탑을 보면서 끊임없이 경건하게 하면서 그 부처님의 뭘 찬탄하냐면은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세력들이 형성이 돼요. 공덕을 찬탄하는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서 대승불교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 대승불교가 대승불교라는 것이 정착이 안 되는데 이 당시의 승가의 모습을 보면은 출가자는 탑에 놔둔 탑 주변에 있는 시주물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한다. 거기다 꽃공양, 향공양, 시주물 이런 거 갖다 놓은 거를 출가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탑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시중으로 갖다 놓느냐? 부처님이 중생 구제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그 공동에서 우리가 받은 복운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한 답례로서 계속 탑에 가서 공덕을 피는 거예요. 이거는 탑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서도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국가를 지켜줬던 국민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덕을 취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라. 이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출가 수행 집단에서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생들하고 출가자가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절이 생기는 그 사이에 이런 부류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조직화하는 세력들이 형성되고 그 조직화를 하려면 거기에 어떤 교리나 이런 경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경전이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대승 경전들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 때 있었던 경전들이나 부파 때 나온 이런 경전들하고의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승 경전이 지향하는 게. 여러분 경전을 보실 때 경전보다 대승 경전을 보는 사람이 초기 경전을 보는 사람하고 같은 사고를 가지고 경전을 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경전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초기 경전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쪽으로 경전이 설해져 있어요. 근데 대승 경전은 깨달음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찬탄하는 쪽으로 지향이 되어 있어요. 대승 경전은. 이것이 달라요. 이거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경전을 봐야지,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나서 경전을 보면은 대승 경전 뭐 비부설이니 뭐 초기 불교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이 한 행위나 그 공덕을 참 닮고 싶어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 있을 때 그 출가자들은 전부 다 깨달음을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가를 지향해줘요. 근데 대승 불교 쪽에 와서는 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회향 불교가 돼버렸어요. 대승 불교. 회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부처님이 깨달음, 여기에 딱 깨달음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지향하는 것이 초기 불교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깨닫고 나서 중생 구제를 해왔던 설법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가세요? 대승 경전은 전부 다 당신이 일이란 설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우리가 바른 깨달음, 어떤 깨달음 얻게 된 그 동기, 그 설법한 그 공덕을 끊임없이 찬탄하는 거예요. 대승 경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설법 공덕을 찬탄하지 않은 경전은 하나도 없어요. 초기 불교는 누구를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대승 경전 처음부터 보살 뭐 믿고 모여가지고 뭐 부처님의 어떤 그 위신용 찬탄하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설법.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걸 벗어난 대승 경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대승 경전을 볼 때는 설법 공덕의 찬탄 그 위신력에 우리가 취해야 돼요. 위신력이 취해야 되지, 그거 취하는 거야. 그럼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위신력에서 나타나는 그 희열, 그걸 느끼면서 경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초기 경전, 이거구나. 반짝하는 그런, 이거란 말씀, 할까 못했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건 초기 불교예요. 그러니까, 직접이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대에는 지식층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초기 불교, 대승경전보다 초기 불교를 보면은, 이거구나. 아는 거에 빠져들어서 대승경전은 뭔 얘기하는지 몰라, 이렇게. 쳐버리거든. 그렇게 변해요. 그 흉악한 사람들이야. 진짜 흉악한 사람들이야. 그건 그 경전을 쓴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교를 공부할 자질이 없어요. 왜 자질이 없어요? 불교를 공부하려면 사고하는 것이 부처님같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부처님같이 사고는 연기적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연기적 사고를 한다면은
대승 경전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있음으로써 대승 경전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 때문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엉뚱한 걸 갖다 붙여놓으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새 서로가 쌈박질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자식이 있는 건데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남편이 있다고 이런 원인을 잘못 갖다 붙여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데 현혹되면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의 근본이 안 갖춰지면요, 그 다음 수업부터는 전부 다 사상유각이에요. 공부를 할 때 지금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했듯이 이와 같이 공덕을 찬탄하는 승려들이 공덕을 찬탄하는 그땐 찬탄승이라고 그랬어요. 오죽 있으면 찬탄승, 보살인데 보살승이라고 그러는데 오죽 공덕을 찬탄하는 쪽으로 그들이 갔기 때문에 찬탄승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대승 불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의 우월성, 불교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무아사상에 부처님 당시부터 신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일반 민중사회에서는 그 당시 힌두교의 사상과 대립도 생기고 그랬어요. 서로 보조하고. 그런데 신두교의 신들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신각을 흡수하듯이 흡수해야 되는 흡수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부처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살로서 받아들인다. 신장으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흡수하면서 대승불교의 수많은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와 같은 아비달마, 소위 말해서 부파불교 때 어떤 현학적인 그런 사고, 힌두교와의 어떤 대립과 섭합 과정, 그리고 불탑신앙, 탑신앙, 이런 식으로 생겨났던 찬탄승, 보살승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서서히 정착해 나가죠. 이것이 대승불교가 생겨나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은 책에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로 할까요? 네.